이
떠올라갖고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새벽마다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부르면 얼마나 참 아름답던지 그 소리 듣고 또 나와서 또 인사하고 답을 나누고 했던 그 시대가 이렇게 쭉 떠오르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원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그분으로 영광 받으시오 우리 주님이시여.
시간 늘 소망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믿음으로 오늘이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한번 더 믿음으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죠. 기쁨으로 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자,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아멘.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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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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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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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힘을 내시려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지러기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고 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각색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 가지각색의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아버지 찬송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전히 걸어가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오정의 가운데 여전히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져가시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생각하신 분들 가운데 어찌 못할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뚫어주게 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는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 범행과 성전의 죄의 고통 어려움이 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건강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되는 책임이 치료받고 세상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들어가야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황, 환경 그리고 문제들 매여 있는 것들 풀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거나 건강적인 문제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가지각색으로 오늘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는 기적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서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될 것은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근심 걱정 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종 사지백체에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이 질병들, 잠을 못 자게 하고 통증을 가져다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질병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진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합당한 곳에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계획들이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발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 함께 통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큰 피도가 꿈을 가지고 아버지 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4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하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뛰면서 살아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괜히 헛된 소리로 괜히 뻥 같은 소리로 소설 같은 소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엄청나게 바빠지셨어요. 막 급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바빠지신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주 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장정만 5,000명. 아침에 일찍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여러분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은 막 배불리 먹고 말이지 7바구니나 그렇게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배고픔에 있고 막 가난하고 또 로마의 속국 아래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야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은
우리 이 나라까지 거 먹여 살리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능력이면 로마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막 그래갖고 말이지 왕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다 그 자리를 그냥 해산시킨 거예요. 빨리빨리 뿔뿔이 다 흩어져 그렇게 버렸다네. 등 떠밀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해산시켰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기를 얻을 찬스고 기회고 영광을 얻고 높아질 기회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러 다 흩어져 버리시고 우리가 참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꼭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 가수들이 언제 제일 고독한 것을 느끼냐 하면요. 화려하게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무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환호서. 그런데 무대에 딱 내려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야말로 정막. 그 고독감. 그 허무함.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다. 항상 사람은 이 화려했을 때 그 뒤편에 내려왔을 때의 그 고독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인데 무슨 순간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루 순간을 기도할 때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그래도 기도함으로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먼저 그렇게 보내시고 산에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하신 거예요.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밤늦게까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근데 오래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태우고 가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바다 한가운데쯤 술이나 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여리라고 얘기합니다. 4km 정도에서 바다 한가운데 하는 거죠. 한참 가는 거예요, 한참. 그때는 뭐 모터가 달린 게 아니고 다 노를 젓고 손으로 짓는 작은 배 타고 왔으니까 한참 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큰 배도 아니고 그런 노를 져야 하는 그런 조그만 배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물결이 들이치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까딱하면 배가 뼈가락 뒤집어지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을까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배 타본 사람만 안 되니까. 그래서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뒤집어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배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누가 볼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눈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뭐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배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자기가 거기를 구하러 가? 여러분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자가 없고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한밤중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그 한가운데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하나의 배 누가 그것을 여러분 구하려고 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밤 4경 즉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그러니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파도를 치는 속에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설 쓰시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도 못하시는 분이면 무슨 그런 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기도해도 필요 없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니까. 바람이 막 불며 파도를 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니까요. 몇 킬로 이상? 4킬로 이상. 뭐 1m나 사람은 걸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그런 본문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캄캄한 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캄캄한 앞쪽에도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보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셔요. 나는 몰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쩐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나는 몰라. 아무리 신령한 인간이라고 해도 모른다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100일 내가 금식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다 하신다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저것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지금 막 발버둥 치는지 다 하신다고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네? 어떤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세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별의별 법칙들이 여러분 인간의 과학적으로 다 세워놨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무리를 걷는 거 하나만으로도 거기서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걸었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제정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막 허겁지겁 죽음 가운데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모양이 저쪽에서부터 허연게 사람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또 뭔 일이요? 저기 앞에서 지금 이상한 뭔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사람은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귀신이다 그러겠지. 제자들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지금 막 가뜩이나 죽겠는데 앞에는 그런 막 울창하고 귀신 같은 존재가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기절 초풍할 노릇이지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다 막 그리고 소리를 질렀지 않았겠냐 말이죠. 상황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소리칠 때 즉시 이르실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나잖아, 나.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언제나요?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여러분 격려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평강.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막 예수님 잡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잡히면 막 죽을까봐 모여갖고 함께 모여갖고 방 안에 문도 다 걸어 잠그고 그냥 숨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셨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평안하게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십니다. 그 평안을 그냥 니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평안으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나하고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힘들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막 충동이 훅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막 벼락 같은 참 정말 성격이 급해도 이게 더럽게 급한 게 베드로예요. 너무 급해요. 주님께서 나니 안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급한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주님이신지 아닌지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증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네? 어떻게 증명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도 좀 물 좀 걷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좀 시험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충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뭘 걸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그렇잖아요. 지금 물 위로 오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지금 배에서 내려가고 바다로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자기 생명 거고 예수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말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충동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베드로처럼 이런 그러나 시험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물론 내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들이 이 인식에 부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형편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듣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은 선포되어진대요. 혹 물론 목회자가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뭐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설교도 선포되어진 말씀도 사실은 캐리그마 선포되어진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준다. 그거는 여태까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사실들이에요. 목회자들 역시 내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지금 영적으로 듣고 이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곧바로 29절을 보니까 그래? 오라 말씀하셨죠. 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길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날 테스트하느냐? 까짓 그래 인마 와라 이렇게 하시나? 한마디로 와라 말씀하시지 29절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역으로 이게 충동적으로 지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그럼 네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를 테스트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바다를 뛰어내리라는 일이거든.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갖고 어디 저 강에 가갖고 강에 푹 좀 뛰어들어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제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에 지금 뛰어들어왔는데 내가 물 위를 걷는다. 여러분 그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100% 빠진다고 생각하지. 네?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또 당연해요. 그게 상식이고요 과학이고요 세상의 이치고요. 그건 100%예요 100%.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라 그러실 때에 너 물에 뛰어들어도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땐 어떤 게 미친 말이에요? 물 위로 걸으라는 게 미친 말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님 그런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의 믿음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리저리 다 재보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될 만은 해.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이거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지. 그렇게 내가 기준을 다 해갖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말씀에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걸러내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100%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된다 그러고 교회에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물론 예배만 드려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일 때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순종할 때였어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황, 내 생각, 내 환경에 맞추지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뛸 때에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뜩이나 막 지금 막 추수 때가 돼갖고 우기라 막 물이 범람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인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뗏목 지어라, 배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딱 가서 하나님의 법궤 베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력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은 이거 죽어도 된다는, 만약에 진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사실은 빠지면 어떡하지? 솔직히 근심 안 됐겠어요? 걱정 안 됐겠어요?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아니요,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발목이 잠기자마자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떨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여튼 이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단 물에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걸어가던 중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물에 처음 들어가면 그냥 일어나는 일은 그냥 쑥 빠지는 거죠. 풍덩 빠져야지. 물에 무슨 뭐 천천히 빠져가는 인간 봤어요?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그래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뛰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면서 빠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일단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걸음은 뛰었지만 가다 보니까 파도가 막 보이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오는지 바람 소리가 막 휙휙 막 쾅쾅 우르르 쾅쾅 들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이거 빠지겠네? 예? 이게 불안함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갑자기 여러분 무섭이 훅 들어온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빠지면 어떻게 하지? 빠져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즉시로 여러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물론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파도는 쳐. 그러나 그 파도 보지 말고 그 문제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를 봐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은 색감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그리고 뭐가 보여? 문제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망적인 거죠. 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만 하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응? 믿음으로 살다가도 혹 그럴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잘 됐을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사실 믿음이 없어서 빠져갔으면 이 자식 막 이거 뭐 뻥이구만 거짓 믿음이구만 빠져 죽어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아무 할도 없는 건지 사실은 무슨 그게 믿음이냐라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붙잡으셔서 그 물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혼자 서 계셨다면 그나마 좀 귀신이고 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그를 물속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거죠.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내시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에서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로지 유일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신념이 아닌 거죠.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이고 의심 없는 믿음이고 정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의 믿음은 의심했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는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전에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늘 경험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33절에 배 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눈앞에서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릎 꿇고 그냥 죽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분 오늘 오전에도 들었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이브 때도 또 성탄절 말씀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겠지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기적이 오늘날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분을 오직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적들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우편에 그를